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혹은 다다음 주까지 2주간 살펴볼 계획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함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격려와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신의 내용들은 비록 바울 사도가 그 아들 같은 목회자의 사명을 받게 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지금 서신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유익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후서에 담긴 많은 교훈들 중에 완전히 후반부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속한 3장과 4장은 정말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가르침,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완전히 후반부인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참 어울리고 적절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에게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이후로 어떤 시간도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와 함께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곧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니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이 전해진 상황, 본문의 가르침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던 그 상황을 설명해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후로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진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환난과 그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 먼저 본문에 말세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번역에 의지하면 마지막 날들에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고,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본문과 본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시간적 순서, 시제를 감안하면
본문에서 사용된 말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미 도래하였고, 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세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세가.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것에 사용된 원어, 헬라 원어는 이 고통하는 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사납고 맹렬한 고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냥 잔잔하게 아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사납고 맹렬한 고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주님께서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말세, 곧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기간에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때가 고통하는 때인가?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날들의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의 원인과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과 5절에 기록된 겁니다. 왜 찾아오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2절부터 5절과 같기 때문이다. 곧 이것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들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세.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사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참 지금은 말세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인간성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한 채로 벌어지는 사건들, 가면 갈수록 극단적이 되어만 가는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함을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다. 말세라는 말이 지금 세상을 표현하기에 참 적당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상식만 둘러보아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같이 말씀을 읽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기가 분명히 말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이 마지막 날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합니다. 재림하심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이 사실을 항상 전제하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험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야, 이거 참 말세다. 우리가 주변에 힘든 상황들, 어려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정말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세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또 교훈을 얻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세상의 징조와 또 그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나 태도, 믿음들을 고려합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할 때. 본문의 말씀에서 역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배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세상의 환난과 고통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첫 번째 나온 타락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세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존감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생각과 사상,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자기만 생각하여서,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여서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 말이 가르치시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된 자기 상태, 그런 상태의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위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을 무엇보다도 위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호수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반해서 자아도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호수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면서 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반했어,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자아도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모습이 절망적으로 멸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애정은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된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세상이, 그리고 지금 세상, 앞으로 살아가실 세상에서 보실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내면적인 부분에서 더 잘못된 자기애를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니, 무의식 개존이, 동기부여니, 이런 것들에 매달립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영상 자주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와 더불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현실 도피와 더불어서 완벽하게 모든 세상을 자기 자신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태는 자연스럽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 개발이니, 무의식 개존이, 동기부여니,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여 현실 도피하는 것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해준 또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 말세에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이 많은 타락성들 다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세의 고통을 불러오는 이 타락한 모습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앞과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과 문맥을 감안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교회의 일원으로 취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배교자들을 향한 지적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들이, 이것은 분명히 말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 또는 어떠한 신령한 종교 활동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카타르시스, 곧 자기 정화의 느낌과 무아지경의 쾌감, 황홀경이 주는 어떤 편안함, 그리고 약간의 정돈된 나의 정신의 느낌을 위해서 그것들을 얻어보고자, 그것들을 느껴보고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 그리고 예배의 형태, 신령과 진정을 바라시는 그 예배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여깁니다. 나의 자기만족이라는 꼴대에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활동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중에 목회자나 교육자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이 교훈의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만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배교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나 교육자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많아지면 그런 교회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 결국 주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머리로 두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말세에 깊이 이를수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보편화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또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없이는 아무 희망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과거의 삶은 죽고 주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는, 또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세의 타락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 등장한 타락상이 무엇이죠? 말씀을 보시면 바로 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노골적인 교훈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명료하고도 분명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더더욱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온 인류를 통틀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 인생의 목적을 순위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돈이 1등일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돈은 이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거느린 노예는 거의 전 인류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돈에게 목줄이 채워진 채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돈에게 인생 전부를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은 깊어져 가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말세에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다다르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서 이제는 돈의 노예뿐만 아니라 돈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가진 돈의 총량으로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인간됨을 정의해버리고, 돈에 가진 총량으로 그 사람의 특별함이나 재능 같은 것도 판단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돈을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재능, 가치,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성실함, 충성됨, 이런 것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기준으로 돈을 그것들을 기준하는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돈에 따른 그 정의를 따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적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돈이 신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까지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을 허락할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중요성과 돈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돈 없으면 당장 어디서 사냐? 아니 그럼 돈이 없으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돈이 없으면 병원은 어떻게 가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병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자식도 못 키우고,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셔서 월급으로 받으셨습니까? 또는 장사를 하셔서 돈을 버셨습니까?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신 겁니까? 그러면 그 직장은 어떻게 구해진 겁니까? 그러면 장사와 사업은 어떻게 유지가 된 겁니까? 여러분 직장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장사와 사업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수완이 좋아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는 어디서 왔고 그 수완은 어디서 생겨났고 재주는 또 어디서 났습니까? 모두 그냥 우연처럼 발생한 것들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라는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자식 교육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로 비롯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종이 조각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에 멈출 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녀가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이 조각 뒤에 자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종이 조각 뒤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합니다. 그 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느끼고 바라봅니다. 그것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이 사람들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님이라고 써있는 가면을 쓴 돈에게 속아버립니다. 그들은 일단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게 내가 허락을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그것을 변명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면 되지. 돈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위선적이고 사악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집중하려는 자신을 그렇게 변명하고 변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앞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돈을 경계하라는 이 말씀들과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재물관을, 가장 이상적인 돈에 대한 관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함 다음으로 등장하는 말세의 타락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말세의 타락상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제가 방금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이 타락상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자랑하며는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뽐내면서 뛰어다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막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것. 그리고 공연한 거칠애를 의미합니다. 또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들의 자애롭고 사랑 가득한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타락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신성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한 이 타락상들은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상들은, 그것은 이 부패와 타락이 모두가 다 교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 자신을 높게 여기기에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기에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방자히 행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죠. 교만하니 남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조롱하고 무시하여 비방하고, 교만하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능력으로, 지위로, 폭력으로, 지식으로, 학벌로, 인맥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노골적으로 충족시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동창회만 나가보셔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창회 나가시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나 자랑할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나는 겸손하니까 하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창회 가시면 한마디라도 지기 싫어하시는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이거 자랑하면 난 이거 자랑하고, 저 사람이 저거 자랑하면 난 이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나 겸손 같은 것은 아예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을 외면하는데 얼마나 교활한지 우린 주변 둘러보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뽐내는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만함은 말세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믿음의 크기로 착각하는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교만한 교인들, 그리고 무슨 직분이 연공서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직분관을 가지고 있어서 연공서열도 아니면서 집사에서, 서리집사에서, 집사에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직분을 승진시켜대면서 교인들의 교만을 채워주고 있는 악한 교회들, 또 감히 더 너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직분을 계급이나 내가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부리고 위험 있는 척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망에 마땅한 직분자들, 또 자신의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을 교활하게 주입하는 모임의 장들, 성도 간의 사소한 소문으로 결국에 거대한 분란을 일으키는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사악한 목사와 교역자들, 또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유행하니 틀어놓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는커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세상에 있건 교회 안에 숨어 있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만을 심판받을 날이 찾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참조하건대 분명히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갈 겁니다.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드릴 수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악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에 나타나는 이 부패와 타락상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어서 보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부패와 타락함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을 잘 살펴보고 내 상태를 경계하는 시금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의 풍조를 말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건네주신 경고이자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들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의 내용을 혹시나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그래,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러한 부패와 타락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부패와 타락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타락이 심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로 그러한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내내 우리로 끝까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바라심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하는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